에스겔은 남쪽 유다가 바벨론의 손에 멸망하고 그 가운데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에스겔은 제사장 가문의 아들이었습니다. 에스겔이 포로가 될 때 유다 왕 여호야긴도 함께 포로가 되어서 끌려갔었습니다.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에스겔은 함께 포로가 돼서 끌려온 자기 동포들을 향해서 회복과 소망을 전했습니다. 에스겔서 전체에서 가장 눈에 띄는 말씀을 찾는다면 내가 주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입니다. 무려 60여 회나 이 말씀이 반복됩니다. 앞으로 일어날 유대 백성들의 회복을 통해서 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애굽이라는 큰 나라의 쇠락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통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게 하실 것이었습니다. 에스겔서에는 환상과 예언이 가득합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것이 골짜기에 가득한 그 마른 뼈에 대한 환상이지요. 또 에스겔서에는 이방 나라들에 대한 예언들도 담겨 있습니다. 26장에는 두로에 대한 예언이 있습니다. 바벨론이 두로라는 도시국가를 포위하기 전에 주어진 예언이었습니다. 또 29장부터는 애굽에 대한 예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의 말씀대로 애굽, 그러니까 이집트는 바벨론의 손에 위기를 겪게 됩니다. 애굽에 대한 말씀이 30장에서 32장에 걸쳐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기록된 내용은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이 다스리는 바벨론을 통해서 애굽을 심판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포로가 돼서 끌려온 유대 백성들에게 이 말씀이 어떤 의미로 다가왔을까요? 지금 자신들의 나라가 망하게 되고 끌려온 곳은 바로 느부갓네살이 다스리는 바벨론입니다. 애굽은 조상들이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내셔서 말 그대로 출애굽했던 그 나라였습니다. 애굽이 바벨론 손에 멸망당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는가, 이것이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주제입니다. 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29장부터 나타나 있습니다. 29장 2절에 보시면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과 온 애굽으로 얼굴을 향하고 예언하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에스겔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말씀 전하는 것이 아니라 애굽을 향해서도 말씀을 전하라 하셨습니다. 참으로 두려운 말씀이었습니다. 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갈고리로 내 아가미를 꿰고 너의 강의 고기가 내 비늘에 붙게 하고, 말하자면 애굽이라는 나라를 한 마리 물고기에 비유하는 것이죠. 갈고리에 아가미가 꿰어져 있는 물고기, 이 물고기가 다시 강물에서 힘있게 살 수 있을까요? 회생이 될까요? 안 되죠. 이미 아가미를 갈고리에 꿰어버린 물고기는 이미 죽은 것이죠. 이미 아가미가 손상됐기 때문에 물에 들어가도 다시 살 수가 없습니다. 애굽이 바로 이런 처지가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애굽은 참 가깝기도 하지만 멀기도 한 존재입니다. 저 멀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기근 중에 애굽에 내려갔다가 아내 사라가 바로에게 끌려간 사건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만약 그때 하나님의 개입이 없었다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바로의 후궁이 되어서 약속의 자손 이삭이 태어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또다시 기근을 만나 남쪽으로 내려갈 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말씀하시죠. 더 내려가지 말고 지시하는 땅에 머물라 하셨습니다. 훗날 요셉이 총리가 되고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자손들은 거기서 번성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셔서 이끌어내셨고 다시는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훗날 이스라엘의 임금들은 애굽과 가까이 지내는 것을 참 좋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멀리하라 하시는데 나라의 임금들은 애굽의 공주를 아내로 맞이하기도 하고요. 애굽에 가서 전쟁에 사용할 말들을 값비싸게 돈 주고 수입해 오기도 했습니다. 불순종하고 믿음 없는 왕들이 그런 것이 아니고요. 솔로몬부터가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은 참으로 어리석게도 애굽을 예를 들면 지팡이처럼 의지하기까지 하였습니다. 문제는 하나님 의지하는 것보다 애굽을 더 의지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애굽은 본래 이스라엘 족속에게 갈대 지팡이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갈대를 묶어서는 지팡이로 쓸 수가 없는 일입니다. 애굽의 모든 주민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애굽은 본래 이스라엘 족속에게 갈대 지팡이라. 그들이 너를 손으로 잡았은즉 내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어깨를 찢었고 그들이 너를 의지한즉 내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허리가 흔들리게 하였느니라. 갈대에 불과한 애굽이라는 나라를 이스라엘이 의지한 결과는 그 애굽이 부러져서 의지한 사람들의 어깨가 상처가 나게 됐고 애굽이라는 갈대에 불과한 약한 그 애굽을 의지한 결과 그 갈대 지팡이가 부러져서 허리가 다치게 됐다는 말입니다. 애굽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애굽 사람들에 대해서는 칼이 임하게 하여서 사람과 짐승을 끊으신다 하였습니다. 땅에 대해서는 말씀하시기를 사막과 황무지가 되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황무지가 된 애굽 도시들에는 사람도 짐승도 지나가지 않고 거기 생활하는 사람 없이 무려 40년이 지날 것이라고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내가 애굽 땅을 황폐한 나라들 같이 황폐하게 하며 애굽 성읍도 사막이 된 나라들의 성읍같이 40년 동안 황폐하게 하고 애굽 사람들은 각국 가운데로 흩으며 여러 민족 가운데로 해치리라. 나라가 명맥은 유지하겠지만 지극히 미약한 나라가 돼서 다시는 다른 나라를 위해 스스로 높이지 못할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기도 하였습니다. 이제까지 틈만 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애굽을 의지하려고 했는데 더 이상 애굽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의지할 대상이 못 된다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에 40년이라는 숫자가 유독 눈에 띕니다. 생각나는 기간이 있으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광야를 헤맸던 기간이 40년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가 되어서 여러 민족 가운데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그 애굽을 자기 조상들처럼 40년 동안 벌하신다고 하시고 또 지금 자신들이 이방 땅에 흩어진 것처럼 애굽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흩어버리신다는 것은 지금 망하고 멸망하여서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상당한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붙어있는 제목은 애굽을 위한 애가입니다. 유다가 멸망할 때 예레미야는 유다를 위한 애가를 지어서 불렀지만 이제 에스겔은 애굽을 위한 애가를 부르고 있습니다. 30장 10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으로 애굽의 무리들을 끊으리니. 이 말씀은 현실이 됐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이집트를 침공합니다. 이 시기에 메데라는 나라가 또 출현을 하는데요. 우리 구약 성경 읽다 보면 여러 나라 이름이 나오기 때문에 좀 헷갈리기도 합니다. 지금의 이집트가 애굽이고요. 이 애굽을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지금 공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그렇게 정하여 놓으셨고 예고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바벨론이 애굽을 치게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벨론의 뒤쪽에서 메데라는 나라가 일어나서 중요한 무역로를 막아버립니다. 이 메데가 훗날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키는데 일조하게 됩니다. 세계사 속에서는 메디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역할 수 있는 길이 막혀버리면 국가 경제가 당연히 고립이 됩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은 이집트를 공격해서 아라비아를 따라서 움직이는 새로운 무역 경로를 확보하기로 합니다. 당시 바벨론에게 이집트를 침공하는 것은 나라의 운명을 건 전쟁이었다고 합니다. 여러 나라 가운데 강포한 자기 군대를 거느리고 온다고 했습니다. 가장 강한 군대를 모아서 온다는 말입니다.
모든 강을 마르게 한다고 했습니다. 이집트에는 나일강에서부터 연결한 수로가 운하가 많이 있어서 그야말로 물된 동산이라고 불리기도 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황폐하게 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에는 그 땅을 악인의 손에 팔겠으며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는 세상에서 뭔가 사고 팔 때는 값이 중요하죠. 그 물건에 매겨진 값을 받고 물건을 팝니다. 하지만 구약시대에 판다, 이것을 팔았다라는 말은 값이 싸고 비싸고를 떠나서 소유권이 옮겨진다는 데 더 강조점이 있습니다. 애굽을 느부갓네살의 손에 팔겠다 하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값을 받고 애굽을 파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느부갓네살이 또 얼마나 값을 지불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애굽이라는 나라의 지배권을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넘겨주시겠다는 뜻입니다.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많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은 이스라엘에게만 미치지 않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세상 모든 나라와 민족을 다스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나라뿐만 아니라 하나님 믿지 않는 나라를 조차도 그것은 우연이나 사람의 계획이나 아니면 국제정세에 따라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역사 속에 있는 모든 일들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것입니다. 보통 바벨론 제국과 그 왕 느부갓네살은 악으로 여겨집니다. 그는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남쪽 유다를 멸망시키고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한 장본인이었습니다. 또 성전에서 사용되는 그릇들을 약탈해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느부갓네살조차도 그의 나라 바벨론조차도 하나님께서 뜻대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만국의 통치자이십니다. 애굽을 느부갓네살의 손에 파셨고 느부갓네살 왕의 손을 통해서 애굽을 심판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악인은 하나님으로부터 악을 허용받고 계속해서 나쁜 짓을 하면서 악하게 살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악한 자는 더 악한 것을 통해서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이후의 역사를 보면 드러납니다. 애굽은 바벨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훗날 바벨론 제국은 우리 다니엘을 통해서 잘 알고 있지요. 성전에서 가져온, 오늘 본문에 나오는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가져온 그릇들을 가지고 술을 마실 때 벨사살 왕이 그랬지요. 그때 허공에서 손가락이 나와서 왕궁 석회벽에 글씨를 씁니다. 두려움 가운데 벨사살 왕이 다니엘을 불러서 이것저것 물어봅니다. 그리고 그 밤이 바로 바벨론 제국의 마지막 밤이었습니다. 그날 메대와 그리고 페르시아에 연합된 군대가 바벨론을 함락시킵니다. 그리고 훗날 페르시아는 우리 흔히 역사 속에서 알렉산더 대왕으로 알고 있는 그 알렉산더에 의해서 또 멸망하게 됩니다. 또 알렉산더가 세운 헬라 제국은 훗날 알렉산더가 죽은 이후에 4개의 나라로 나뉘어지고 또 그 이후에는 로마 제국의 손에 의해서 하나씩 무너지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힘의 이동과 역사의 흐름이 아닙니다. 이미 이러한 내용들이 다니엘을 통해서 예언되었고 또 에스겔을 통해 미리 말씀하신 그대로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악인도 악한 나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애국과 바벨론 모두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나라였습니다. 두 나라 모두 하나님 백성들을 괴롭힌 나라들입니다. 출애굽 때부터 이미 애굽은 이스라엘의 원수와도 같았습니다. 애굽 여인과 혼인도 하지 말고 말조차도 수입하러 가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왕들에게 율법으로 특별히 명하실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경계하게 하셨습니다. 심지어 바벨론은 유다를 멸망시킨 나라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이 통치하는 바벨론을 통해서 애굽을 심판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악을 통해서도 뜻을 이루실 수 있습니다.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는 여러 차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모압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결코 함께하지 못한다고 선언하신 부정한 이방 족속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압을 강성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대적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해서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교훈하게 하셨습니다. 느부갓네살 같은 악인도 모압 같은 나라들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실 때 적당한 용도로 사용을 하십니다. 이런 사건들을 대할 때 우리는 역사적인 사건이나 흐름, 사실만을 볼 것이 아니라 그 위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애굽의, 바벨론의, 메대와 페르시아의 권력에만 눈을 맞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입니다. 성경 밖에 기록되어 있는 역사 속에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영적인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살필 수 있는 눈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세상 나라를 보면서도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어야 하고요. 아주 일상적인 오늘 우리 생활 가운데 일어나는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생각하고 또 엿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 세상 안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모든 사건들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입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사람들의 일상 속에서 참새 몇 마리 사고 파는 일조차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 모르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모든 사건에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며 또 그 의미를 찾으려고 해야 하고 영적인 방향을 보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오늘 본문 안에서 느부갓네살이 통치하는 바벨론은 애굽을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됐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들린 회초리 역할을 한 것이죠. 바벨론은 유대 백성들을 향해서도 같은 쓰임을 받았습니다. 스가랴 1장에는 이 회초리 역할을 맡았던 이방 나라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허용하셔서 하나님 백성들을 교훈하는 회초리로, 때로는 채찍으로, 매로 쓰인 것은 맞았습니다. 그런데 너무 심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손에 쓰임을 받고 있다, 심판의 도구다 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보다 더 심하게 잔혹하게 고난을 더했다고 하십니다. 스가랴 1장 15절입니다. 안일한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노니 나는 조금만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습니다. 큰 제국도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도구로 쓰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고 우리도 하나님의 손에 쓰임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쓰임을 받으면 좋을까요? 매가 좋을까요? 선한 도구가 좋을까요? 회초리와 채찍이 좋을까요? 아니면 상한 것을 싸매주고 고쳐주는 약이나 붕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좋을까요? 교회 안에서도 종종 볼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에게 너무 심하게, 혹독하게, 필요 이상으로 심한 말을 하거나
압박을 가하고 어려움을 주고 나서는 말하기를 저 사람은 훈련 좀 받아야 돼. 내가 이러는 게 오히려 저 사람에게 도움이 될 거야. 이게 다 하나님이 나를 저 사람 성장시키려고 나를 회초리로 쓰시는 거야. 이런 말들 저는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역할을 굳이 자초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자식 때린 회초리, 내 자식 종아리 멍들고 피나서 그 피 묻은 회초리가 너무나도 귀하고 아까워서 그거 다시 모셔두는 부모는 없습니다. 다시 보기 싫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신 나라들은 항상 우상 숭배하는 이방 나라들이었고 또 악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 일들은 악한 사람들이 알아서 맡아서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잠언 16장 4절이 큰 교훈이 됩니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에 그 쓰임을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악역은 악인들이 맡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좋습니다. 선한 도구로, 의의 도구로 사랑과 평안과 기쁨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쓰임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사는 세계 속에서도 날마다 우리는 뉴스로 보고 들으며 살아가는 이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이 곳곳에 있습니다. 세계 어디선가는 강한 군대가 어느 나라를 침공하기도 하고요. 또 강이 마르듯이 한 나라가 기울고 누가 보기에도 악한 이들의 손에 권세가 쥐어지기도 합니다. 어떤 나라에서는 지금도 전 국민의 6분의 1이 난민이 되어 주변 국가로 흩어지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 모습을 보며 힘이 최고라는, 힘 자체가 우상이 되는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음을 실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다스림,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성도들은 알고 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선한 도구로 쓰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세상 모두가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며 예수께서 구세주이심을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밖에서 일어나는 일은 없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의문이 아니라 소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할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을 주시고 그 가운데 선하게 쓰임받도록 우리를 내어드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한 주간도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